찾으셨죠? 7절부터 보십니다. 10절까지를 오늘은 합독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에서 10절. 천천히 찾으세요. 자, 소리 맞추셔서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곧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이 의미는 성경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얼마나 우리가 이게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 것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나의 몸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악의 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아 주님 것이 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자기의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내 개인의 무엇을 내세우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주님과 함께 하나를 이루게.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사회에서 개인으로 살던 여기 전혜성 이름을 가지고 살던 그런 나를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일단 내 자신이 이제 바뀌어가야 돼. 그거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전체 제식 훈련이라서 앉아 일어서 좌양좌 우양우 그리고 횡과 열 앞뒤의 열을 다 맞춰서 그 속에 내가 묻혀 있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앉고 싶을 때 앉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서고 싶을 때 서던 나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조교가 말하는 대로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그 전체 공동체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번호표를 다 달아줘요.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전혜성 이런 이름 부르지 않고 훈련병 몇 번 훈련병 번호를 부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요 군번이라는 게 있어요. 군번. 주민등록단 나오듯이 군번이 나와요. 네? 군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여기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주는 거고 본인도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것에 익숙해져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자동스럽게 되기 시작할 때가 뭐냐면 사회에서 입던 옷들을 다 벗고 똑같은 군복으로 가요. 똑같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군화를 신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이제 이 집단, 군대라고 하는 집단의 한 사람이 됐구나. 군인이 됐구나. 훈련병이 됐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교회가 뭐냐? 언젠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교회는 빌딩, 하우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만 있고 성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돼. 교회가 멋지게 있는데 거기에 모이는 교인이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지. 십자가가 올렸다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건물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 교회였던 데를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브런치 카페를 하고 또 유럽에는 나이트 클럽을 만들고 술집을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럼 막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건물이 그건 벽돌로 지은 건물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요. 왜 이렇게 힘을 모으게 했느냐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감당하게 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소리내서 로마서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 내 안에서만 머물르면 안 돼요. 내 믿음은 흘러나가야 돼요. 전파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또 섬기는 교회들도 또 따로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주변에 점점 흘러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 요즘에 정말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라 민족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그 주변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100살 1000살을 살면 뭐합니까? 지금 기도할 때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 이 믿음이 흘러가야 돼. 이게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바울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다른 종교 사람들 다 합니다. 저 불교 종교 저 부처님 믿는 불교인들, 불신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그들은요 기독교인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천배하잖아요. 천배. 다 기도인데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1000배를 한다니까? 100배를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들 빡세게 합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해? 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위해서, 자기 자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그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세 번째 기도 제목 10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나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길을 검역을 하며 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은혜를 나눠야 돼. 만나면 주님 말씀, 주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전하고, 할렐루야, 주의 뜻으로 권면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삼으시고 교회 삼아주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마음의 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여서 또 하루가 승리로 장식되기를 감사로 장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